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피가 있는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해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해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해서 세워진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는 이 피의 어떤 그런 절기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또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속죄제나 화목제, 속건제, 또 번제 이런 제사들은 거의가 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다 그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이런 어떤 그 의식을 행하는 제사가 이런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속할 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속죄하는 속죄 제사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에 한 번 속죄함을 받는 속죄일이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7월 10일입니다. 유대 원력으로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티시리월 10일이 7월 10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들이 속죄하는 이 속죄일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제사장이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죄일인 7월 10일 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뿌려진 염소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속죄의 피, 그 피를 예표하고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이 염소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염소피를 속죄소에 가지고 간 것으로 끝나는 거냐 할 때에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 보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의 염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버려지다, 사라지다, 광야로 내보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사라지는 염소라 이렇게 버려지는 염소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두 염소를 회막문 앞에 끌고 옵니다. 염소 두 마리를 회막문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비 뽑는데 이 함에다가 두 패를 함에다가 상자에다가 넣습니다. 넣고 나서
대제사장이 그 중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피 하나를 뽑아내는데 제일 먼저 뽑힌 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 죽을 그런 한 마리의 염소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하나를 뽑아냅니다. 나머지 하나 패를 뽑아내면 이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뽑는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소로 가져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가지고 가서 그 위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끝나는 거냐,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냐? 아닌 것입니다. 남아있는 한 마리 염소,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선택되어져 가지고 그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그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한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광야로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광야로 보내기 전에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에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 안수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다가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빨간 띠를 둘로 나눕니다. 빨간 띠를 가지고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염소에다가 묶어둡니다. 빨간 띠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성전 앞에서 죽은 염소에다가 묶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띠를 성전 문 앞에다가 걸어놓습니다. 죽임 당하고 난 다음에 염소가 죽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앞에 죽은 염소는 죽임 난 다음에 그 빨간 띠를 성전 문 앞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쫓김을 받은 아사셀 염소는 예루살렘 시내를 거쳐가지고 유대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이때에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고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갈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짊어지고 가라,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염소를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사셀의 염소를 바라보면서 그 염소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측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광야로 쫓김을 받고 내보냄을 받는 그 아사셀의 염소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에게 그 염소가 광야로 가는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염소를 향해서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막 멸시하고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 저주받은 염소야, 이 더러운 염소야, 이 썩을 놈의 염소야, 이 저주받아 죽어야 할 염소야 하면서 회초를 가지고 아사셀의 염소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아 죽어버리라, 피나 철철 흘리고 뒤져버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채찍을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셀의 염소는 사람들이 때리고 돌 던지고 할 때 안 맞아 죽으려고 절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막 던지면서 아사셀의 염소를 괴롭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염소가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쫓김을 받으면서 이 염소의 피냄새가 맞았으니까 몽둥이에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돌에도 맞고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데 그 피냄새가 온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바람을 타고 그 피냄새가 광야로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냄새를 맡은 광야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나운 짐승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나운 짐승들이 이 아사셀의 염소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셀의 염소는 안 죽으려고 우려대겠죠. 뒤따라갔던 제사장이 뒤따라갑니다. 어떻게 죽는 건지 따라가는 겁니다. 뒤따라갔던 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나운 짐승에게 먹이가 되어 잡혀 죽었다라고 확인되었을 때,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에 이 따라갔던 제사장은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와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여 기뻐하십시오. 예루살렘 주민들이 기뻐하십시오. 아사셀의 염소가 죽었습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가 드디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매달아 놓았던 그 빨간 띠 있잖아요. 빨간 띠. 그 성전에서 죽어가지고 피 흘리면서 죽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렸던 그 염소, 죽은 염소에게 매달았던 그 붉은 줄 달아났던 것을 떼내고 하얀 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아사셀의 염소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성전에서 죽임당한 염소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간 띠를 하얀 띠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셀의 염소, 광야로 쫓김을 받았던 그 아사셀의 염소 가운데 어떤 염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찔긴 염소가 있잖아요. 생명이 찔린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따라갔다가 보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이게 살아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 거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로 쫓김을 받았던 그 염소는 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완전히 그 생명이 끊어져야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안 죽으면 살아있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기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면서 어째서 너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이러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없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매달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시는 거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가지고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을 때에 뭐 했습니까?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십자가 위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확실하게 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인정했을 때에, 시인했을 때에, 확인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계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로 쫓김을 받아 갔던 이 아사셀의 염소가, 예수 중에서 어떤 염소는 어떤 이 생명이 찔겨가지고 어떤 염소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제사장이 그 돌아온 염소를 강제로 끌고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냥
보내면 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가서 그 광야 끝에 절벽 있는 곳까지 가서 그 염소를 그 절벽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벽 아래로 던져진 그 염소는 떨어지면서 완전히 생명이 끊어져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사셀의 염소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전에 매달아 놓았던 빨간 띠가 하얀 띠가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두 염소는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처음으로 당첨되는 뽑혔던 그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아사셀의 염소, 광야로 쫓김을 받았던, 온갖 매를 맞고 온갖 저주를 받고 온갖 멸시를 받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광야로 버려짐을 당하는 아사셀의 염소는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래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순간부터 얼마나 로마 군병들에게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채찍에 많이 받았습니까? 대제사장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또 방망이로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피 냄새가 온 예루살렘 거리, 그 십자가의 길, 그 좌우 사방 팔방으로 그 피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빌라도 군병들의 채찍 끝에는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라 납덩어리, 깔꼬리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후려내치기 시작하면 마지막 그 채찍의 끝에 있는 납덩어리, 갈고리가 예수님의 덩어리를 후려 파면서 내리칠 때에 온 덩어리에서 피가 줄줄줄줄 밭고랑에 물이 흘러가듯이 피고랑이가 돼가지고 피가 막 줄줄 흘러내리는지 온몸에 피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채찍질할 때 예수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죽 채찍이 휙휙 소리를 내면서 공중으로 치솟을 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고통이며 나를 위한 고통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저주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고 죽었을 때에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구약 시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전민족의 속죄일인 7월 10일 성일날에 대제사장이 염소피를 가지고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청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라놓았던 휘장이 언제 찢어졌느냐? 찢어졌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길을 열었다는 말 아닙니까? 길을 열었다는 것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찢어진 그곳은 그걸 뭘 말했냐면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무나 성소나 지성소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막아놓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직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함과 거듭남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었고 인간 중심이었고 인본주의적이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돌아보면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다시금 출발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의 감격이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한 번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받고 힘 얻어서 일치월장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일치월장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